17장 31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 블레셋 장수였고 키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키가 160이 채 안 돼요. 성인 남자의 키가. 그러니까 160이 채 안 되는 그 키에서 3m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2배입니다. 2배. 어깨 하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물맷돌 그것도 5개를 들고 갔는데 몇 개로 이기게 되냐면 단 1개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게 있겠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직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35절까지 이제 3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먼저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예, 다윗이 하는 말이요, 앞에 있는 말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저쪽 맞은편에서 블레셋 장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싸우자고 하는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 군에서는 무서워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저것이 누구길래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32절 하반전에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저희 큰 저 거인 때문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 왕이 가만히 봤어요. 그 말씀이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울 왕이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요새 말로 기도 안 차입니다. 기도 안 차.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 앞에 저런 그랬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싸울 수 없다.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이제 조그마한 소년 아니냐?
그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가 찬 거지요. 기가 찼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앞에 전에서 그랬어요. 앞에 대목에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에 왜 3명만 참여해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미소년이었던 거예요. 아직 요즘 말로 하면 청소년? 아직 어렸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막둥이죠, 막둥이. 갑자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둥이니까 그 중에서도 한참일 거 아니에요. 연년생으로 만났어도 막둥이면은 앞에 형들 3명이 갖고 1살씩만 얘기해도 20살에 군대를 갔다가 해도 많이 양보를 해서도 1살씩만 4명이 앞에 저기 몇 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으니까요. 20살에만 간다고 해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정도 나오잖아. 연년생으로 났다고 해도 15도 채 안 됐어요. 그치요? 15도 채 안 됐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 얘기로는 몇 살 정도 됐을까? 14살 전후. 14살 전후. 14살 전후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14살이면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내지는 2학년. 막 사춘기 들어가지고 물불 안 갈 나이, 중2병 걸린, 요즘 중2병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때 나이에 그때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전쟁을 경험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봤을 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이 조그마한 꼬마가 와가지고 이 큰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준 것 자체는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사울이 만류한 겁니다.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신의 신앙 경험을 들어가지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했던 경험을 그 얘기를 해줍니다. 34절 35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예,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께서 그 양 보는 일을 시켰어요.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새끼를 훔쳐가게 되면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물맷돌이겠죠? 물맷돌로 가가지고 수염 잡고 그냥 때려 죽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자기가 때려 죽였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 뭘로 보고 있어요?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졌다는 사실도 36절과 47절에 잘 나타나는데, 양떼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참 모든 것을 정성을 다 들였어요. 충성했다라고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36절 37절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돼야 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처음엔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훔쳐가는 걸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요. 막대기 하나로 사자를 막고 곰을 막는다는 건 이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자와 곰을 막을까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방법을 생각했냐면, 물맷돌. 혹시 물매 해보셨어요? 저는 새총을 해봤어요. 여기 말로 저축감이라고 하는데 아셔요?
예, 요렇게 생긴 거에다가 우진이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고무줄 매가지고. 저기 제일 좋은 나무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아십니까? 낮에 딱골 이렇게 생긴 거 딱 해가지고 여 뒤에다가 해가지고 그 노란 애기 옛날 애기들 살 때 저 알죠? 생고무줄. 고무줄 거기에 앞에 박아가지고 이제 지금 집사람은 그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지금 방언한다고 그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해가지고 노란 애기 고무줄로 해가지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쏘면 진짜 멀리 나가요. 예, 그거랑 비슷한 원리일 것 같은데. 예, 제 동기 중에 신대원 동기 중에 새총으로 참새도 잡는 친구도 있었어요. 백발백중이더라고요. 백발백중. 깜짝 놀랐다니까요. 쇠구슬 요만한 거 있어요. 그 구슬만한 거.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그만한 거 놓고 땅 쏘니까 그냥 새가 머리통이 날아가더라고. 참새가 봤더니 머리가 없어. 머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는 것을 보니까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던졌는데 잘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잘 안 맞았죠. 그러나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백발백중이 된 겁니다. 그걸로 사자와 곰을 이겼어요. 어디 그렇게 나와 있는가? 시편 78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 78편 70절 72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피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에 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곱을 다윗을 택해 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에 저가 그 마음이 어떠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모든 사력을 다해 가지고 양떼를 맡겼더니 참 열심히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야.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일에 그 반면에 있어서는 양을 치는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요새 말로 전문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마지막으로 그러지요. 37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울의 입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사울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참 이때 뭐 다윗의 모습이 그림이 서네요.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결사하고 나갔을지 이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비결이 윗사람에게 순종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0절까지 잘 나오는데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간청을 하니까 사울이 이것을 가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가라고 그랬고 이걸 또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보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 투구, 칼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사울은 그 왕이 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키가 160이 채 안 되거든요. 머리 하나가 크니까 사울의 키가 대략 짐작이 되죠. 약 180이
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법 컸어요. 요즘도 180 넘으면 크잖아요. 그런 큰 체구를 가진 그 투구하고 갑옷하고 다 어린 다윗에게 주면은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겠어요 그거를?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이 다윗이 그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에 그랬죠. 그 말씀 중에 있잖아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는 순간 알았겠지요. 자기에게는 이 칼과 이 갑옷과 노투구를 써봐야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안 맞아요. 그러나 왕이 주는 물건이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써봤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받겠죠? 특별히 또 누가 받겠지요? 그 물건을 준 사울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쓰니까 뭐 노트를 딱 쓰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뭐 몸에 옷을 입었더니 그냥 질질 끌리고 칼은 찼더니 도대체 무거워가지고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거를 벗었어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가지고 가봐야 짐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른들이 해준 것, 그 어른의 말 해주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지켰어요, 다윗이. 혹시라도 그렇게 윗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한 것이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거죠?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 다윗이 그 왕이었던 윗사람의 말도 잘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개념이 참 흐려지는 것 같아요. 현대 사람들이.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다윗은 부모의 말, 아버지 이새의 말을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왔어요. 아버지의 말도 다윗은 잘 지켰습니다. 그랬죠? 17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7장 17절 18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시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예, 어린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막내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막내 아들에게. 그 막내 아들에게 가가지고 이걸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왜 이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쟁터로 가가지고 이렇게 맡겼을까? 형들의 안부를 물어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막내 아들한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서 막내 아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있으나마나 아들이기 때문에 보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돼도 전쟁터에서 죽어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던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때에도 말지아다를 안 보여줬잖아요.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도 다윗은 별반 신통치 않았어요. 지금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도 죽어도 없는 자식 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명령이라도 다윗이 순종을 해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일찍 가요. 또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미 양떼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윗사람의 명령, 부모의 말, 왕의 명령 다 자기에게는 불리한 말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했다는 거.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이 줬던 그 노트 갑옷
입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다 벗어놓고 40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40절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찾은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갑옷도 투구도 칼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상 양을 칠 때에 봤던 그 복장, 평소에 착용했던 그 복장 그대로 갑니다. 한 손에는 뭐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요? 매끄러운 돌, 시내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으로 가요. 양을 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어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어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은 어떻게 여기는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41절부터 보시죠. 41절, 44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예. 자, 졸지 마시고 이 대목 잘 보셔요. 이 대목 잘 보시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제구에다가 물매를 넣고 돌을 넣고 딱 나아갔어요. 딱 나아가니까 맞은편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다 놓고 자기도 뒤따라오는 겁니다. 방패가 얼마나 컸으면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예, 방패든 사람이 앞에서 막 오고 있고, 그림이 그려지셔요? 저만 그림이 그려지나 보다. 방패든 사람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 방패 혼자 들고 있고 골리앗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따라오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린 꼬마가 뭐를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또 손에는 뭘 들고 물매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죠. 예,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뭔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뭘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뭔 내가 개냐? 개냐고 막대기 들고 오게. 웃기지도 않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 자기가 섬기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고기로 공중에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온갖 욕설을 다 보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린 소년의 신앙 고백, 눈부신 신앙 고백을 해요. 참 이게 다윗이구나 싶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45절이요.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예, 참 멋집니다. 참 멋져요. 우리 문집사님 혼자만 읽지 말고 우리 45절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이 다윗의 신앙이 뭘까 싶어요.
뭘까 싶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로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가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은즉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살짜리 소년이라고요? 예. 그 소년의 입에서,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참으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이런 고백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다 도망가고 싶고 뒤에 숨고 싶은 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큰 장수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요새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철 모를 나이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릴 나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해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뭘로? 그지요? 보통 날 같으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다윗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맞죠? 진짜로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22절. 13장 22절. 사도행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뭐라고 평가해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 지금? 다윗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진실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별로인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로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48절 49절이죠.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화물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피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 자, 이게 그림으로 영화를 한편 보아야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화의 대목이에요. 영화의 대목.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 이제 둘이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골리앗이 방패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세를 불고 맞은편에서 다윗이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면서 손에서 뭘 꺼내요? 물매를 딱 들고 거기다가 그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 자갈을 딱 넣고 막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손을 탁 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를 박혀요? 이마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자 보세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갑옷을 입었어요. 비어있는 곳이라고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물안경 쓴 것처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떨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여기는 앞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렸어요. 여기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어디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힌 거예요. 여기. 이 자리 눈썹 사이 자리 아시죠? 여기에 쾅 하고 박힌 겁니다. 쾅 하고 박혔어요. 아마 머리통이 깨졌을 거라고요. 머리통이 꽝 하고 깨졌을 거예요. 구대로가 앞으로 쓰러졌을 건데. 자, 이거는 평소부터 다윗이 그 물맷돌 연습한 것도 있지만 그 순간 누가 도우셨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이 이제 우리 나이로 5학년이 됩니다. 5학년쯤 되면은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죠? 그런가요?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세상이 살기가 편한 세상인가요? 아니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닌가요? 어느 쪽이죠? 세상이 쉬운 곳이에요? 아니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 뒤에 거죠?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잘 아는 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년 다윗을 봤을 때에 제가 목매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이 되면 세상을 알고 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 뭐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되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놓으면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사울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아무도 못 나서요. 그 상황에 어린 다윗, 그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그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기에만 승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참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